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1일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신약 성경 통독 어게인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칭하고 있지요. 산상수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야산에서 행해진 일련의 설교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총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가 너무나 가치 있는 가르침이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 자신의 발자취를 거울처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정말 중요한 산상수훈의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주보 안에 요약되어 있는 데다가 쓰세요.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쓰세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하면서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 이에 대한 말씀은 6장 19절에 34절에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말 보물처럼 귀한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배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 지배하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인데,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뭡니까? 첫 번째로 뭐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이죠. 주권. 두 번째는 나라를 이루는 국민. 국민이 사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는 나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국민 되는 나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컨트롤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지역에, 그 영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그러한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뒤의 말씀이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같이 공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정말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쓰십시오. 저를 따라하시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 상반절 같이 첫 번째 말씀 나눴듯이 두 번째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는 영어로 NIV 성경 보니까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혹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의로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게 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죄 문제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한 심령과 정결한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었다. 믿으시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의롭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정의로우신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가운데 계신데 이게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흠결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함 속에 사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문제 씻고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다시금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귀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산상순의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익스플레인 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한 문구 한 문구,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한 명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깨닫고 믿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 하며 합시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신약성경 242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은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영향이 큽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조금 안다고,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행한다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됐니 내가 못됐니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일반 평민 유대인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교만되게 율법을 잣대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교만한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랐던 것이죠. 하나님 아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이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따라해 봅니다.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율법 일종의 캐논입니다. 정경 율법. 근데 이 모세오경 율법을 핵심적으로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 쳐놓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 이 율법의 엑기스인 십계명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고, 단지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 이런 죄를 저질렀네 하면서 나의 죄의 어떠한 범위에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율법 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 율법 외에 율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한 의가, 의로운 분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이것은 율법과,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과, 율법서 있죠. 모세오경, 선지서들 있죠. 예언서들. 네? 선지자들, 이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들을, 선지서들을,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라는 타이틀이,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서의 말씀을 꿰뚫고 하나로 나오는 흐름이 뭡니까?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는지 22절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세상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태생이 나의 그 집안의 배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재물의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공독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이 볼 때 의롭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펼쳐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위치가 안 된, 신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믿어질 때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그러한 죄에 저지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주님과 동행하시니, 천국에서의 주님과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샘플로 이 땅 살면서, 육을 가지며 살면서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은, 이 은혜의 구속은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냥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뱅뱅 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주님께서 돌아보시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죠. 길이 참으시사. 한 번만 했네요. 우리는. 저는 2번 했는데 그냥 길이 참으시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정말 구원받고 의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비유. 제가 가끔씩 비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햇볕 아주 그냥 쨍쨍 내리쬐는 여름의 햇볕 아시죠? 얼마나 화창한 날, 것도 그 화창한 날, 제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화창한 날 다 열어놓고, 이런, 이게 LED인가요? LED 맞죠? LED 불빛이 더 밝은가?
백혈등 불빛이 더 밝은가? 또는 일반 그 다마가 더 밝은가? 시험해봤어요. 근데 너무 햇볕이 밝아가지고 뭐가 밝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저 선한 행위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할 때 너가 더 올바르게 사느니 내가 더 올바르게 사느니 네가 조금 더 낫네?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나아.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되게 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려고 이렇게 서로 줘가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본적인 죄가 어떤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로마서 3장 손가락으로 딱 해놓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서로 간에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다 거기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기질마다 또 뭐 MBTI 뭐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질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라봅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저도 이제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얘기하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 나이가 드니까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분들 보니까 참 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았던 분들, 이분들이 주님께서 끝까지 남아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귀한 사역들을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귀한 길을 바라보면서 저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정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의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사랑하는 오늘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또한 적용한 삶의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 이 삶의 기도응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의롭게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선한 뜻을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